반갑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성내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성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진 21일 정진 16일째입니다. 가정에서 정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전부 그러시죠? 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모릅니다. 각각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좌선하시고 예불 드리시고 그리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5분이라도 앉았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 정말로 공부에 큰 힘이 됩니다. 백봉 스님께서도 누누이 당부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라. 꼭 앉아라. 근데 보통 일상생활 하면은 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란야 보살님은 5분이라도 앉으십니까 아침에? 못 앉을 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세간살이 하는 사람은 스케줄이 자꾸 바뀌고 가족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마음만은 하고 또 직장에 직장 생활 하실 때도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5분이고 10분이고 늘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는 그 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그게요. 그래서 카페에 공지는 해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법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낮 법회가 있고 저녁 법회가 있습니다. 낮 법회는 3시부터 시작이 되고 저녁에는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낮 법회에 1, 3주는 영거사님께서 9월 달부터 육조 당경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그 선이야기 둘째 마디, 이 둘째 마디는 첫째 마디는 그 우리가 선 공부를 하는데 입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면 둘째 마디는 더 심화된 부분입니다. 더 법을 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마디고, 그리고 이제 그 화요일 낮에는 요 육조 당경이 끝나고 나면 그 백봉 선생 음성법문, 금강경 방송 음성법문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승정종분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에는 저녁 7시 반에 여기 1, 3주죠. 1, 3주 1, 3주 1, 3주 2, 4주가 있잖아. 그죠? 여기 일주 하셨으면 둘째가 제가 하고 또 이렇게 갑니다. 1, 3주 이상하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7시 반에는 1, 3주에 제가 그 새말기 2, 4주. 2, 4주? 아니, 1, 3주 하여튼 그 넷째 마디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하는 시간에는 새말기 실참입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2, 4주에는 임재록, 영고사님 임재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 2, 4주가 있죠. 여기 2, 4주에 영고사님이 전신법요를 하시게 됩니다. 요건 낮이죠. 둘째 마디. 아이가다. 이게 둘째 마디가 열로 가는 게 아니네. 이제 봤더니. 이상하다. 헷갈려. 금요일날 저녁에 임재록을 하시는데, 금요일날 임재록하고, 이걸 한꺼번에 해서 있구나. 넷째 마디를 하게 되고, 하여튼 여기가 그렇고, 이게 제가 잘못 들었네. 첫째, 셋째가 육조당경. 육조당경이고, 그 다음에 둘째, 넷째가 절대성과 상대성을 하게 됩니다. 백봉템퍼 절대성과 상대성. 또 화요법회가 네. 저녁에는 제가 7시 30분. 그거 하게 되죠. 선이야기. 선이야기 둘째 마디를 하게 되고, 둘째, 넷째가 전신분. 예, 전신법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영고사님이 전신법요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은 그 문자도 받고 다음 카페에 좀 들어가 보시면 스님께도 갔습니까? 아니 여기 다 있어요. 있죠. 근데 또 그걸 안 보시는 분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지금 내년 2월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이 그 21일 정진 중에 16일째인데, 오늘 저희가 하는 요 부분이 바이아경에 나오는 이것과 아주 의미가 깊어서 제가 오늘은 이 16일 날 정진 문자를 이걸로 보냈습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중식이다. 이걸 보냈습니다. 오늘 이거 제법 길었어요. 그래서 한참 쳐서 넣었네요.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전부 이 인식작용을 할 때 내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아라냐 보살님, 내가 그 속에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할 수 있죠? 그냥 빠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딱 보냈어요. 이 과이야경 6시에 딱 했더니 선원장님 이거 모습 공식이네요. 그러고 딱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요. 15쪽. 15페이지 보십시오. 아라냐 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어디서 백봉 선생님부터요.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거룩한 태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태가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란존자께서 그 능엄경에 아란존자께서 그 밥을 빌려 가셨단 말이죠. 근데 마든가 집에 가셨어. 그래서 거기서 홀려서 들어가셨거든. 그래서 그 아란존자께서 왜 그렇게 많이 다문제일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다문제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 경계에 그 머물러서 그렇게 홀려서 들어갔을까? 그거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성태를 기르지 못했다. 성태. 성태를 기르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태를 길러야 된다. 성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태를 기를 것이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는 해 많이 들어 또 자선도 많이 하고 오랜 기간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계에 부닥쳤을 때 경계에 그냥 싹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경계에 어떻게 그 경계에 머물지 않겠는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성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하 대지든 무엇이든 실다운 거 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내 몸뚱이 실다운 거 안다. 강하는 거다.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모습 공식을 정말로 모습 공식 맨날 얘기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모습 공식이
정말로 기초가 돼서 이 모습 공식을 꾸준히 그 경계 내가 생활하면서 경계에서 계속 이걸 대입해가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듣기는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냥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려. 그리고 내가 경계에 딱 당하면은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공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한 줄 새말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만약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알면 이 모습에 자성이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보는 신보살님. 그렇게 된다면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을 기르겠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모습에 자꾸 들러앉는 거라. 모습에. 이 모습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자꾸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 않게 이 모습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 칠판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대로 빙글러 본단 말이죠. 이대로. 그냥 칠판이 있는 이대로. 이 칠판이 변하고 실답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되면 이것이 자성이 없는 걸 알아. 이대로. 칠판이 있는 이대로. 그래서 이대로 공성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대로. 그런데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 모습이 변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변하는 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에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거기에 머물지는 않겠죠. 그죠? 해각보살님. 이 변하는 걸 우리가 자성이 없다든지 이 칠판이 실체가 없다든지 하는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라고. 내 몸이 실체가 없다? 내 몸이 자성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내 몸이 변하는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어. 내 몸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낳다가 이렇게 변해서 늙어서 죽는 거 알거든.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변하는 걸 알거든. 요새 과학 지식 배워서. 그거를 얼마나 확실히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내가 정말로 이 피부에 닿도록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이 몸이 변하는구나. 이 몸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내가 경계에 따라서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변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나 이 몸뚱이를 붙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변하니까 이것이 실답지 않구나. 헛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머물 수가 없잖아요. 머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칠판이 아무리 이게 금덩어리다. 그렇지만 이것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딱 알면 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노? 이것이 자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이걸 딱 만약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확실히 안다면 자체성이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걸 이게 이거 2번으로 알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 통 속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견성이에요. 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성인 줄 알게 돼버리거든. 이것이.
모든 물체가 아, 이것이 바로 빈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란야 보살님 참 재밌는 그 상태가 돼요. 어떤 상태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놈하고 이 칠판하고 내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 놈하고 이 변하고 헛것이 이 칠판하고 그 바탕이 공성으로 둘이 아닌 걸 알게 돼. 무엇이 자체성이 없는 걸 알게 돼. 그런데 자체성이 없는 걸 알게 되려면 무엇부터? 변한다는 것보다 확실히 알아야 돼. 변해서 도저히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일. 이것만 확실히 내가 알 수가 있다면, 내가 확실히 이것을 생활 속에서 대입해서 계속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공부라.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조사를 아무리 많이 읽고, 연불 아무리 많이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꾸 주화객이 나뉘는 거야, 이게. 연불하는 사람이 있고, 연불하는 자가 있고, 연불이 있고, 화두 잡는 자가 있고, 화두가 있어. 자인수 보살님, 화두를 왜 잡는 겁니까? 화두 잡고 우리 공부하잖아요. 화두를 왜 잡냐고요? 화두 잡는 이유가 뭐냐고. 화두 잡는 이유가. 자성을 보려고 잡죠. 원래 바탕을 보기 위해서. 그럼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죠? 화두를 왜 잡냐? 자성을 보려고. 이러면 보통 사람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화두를 왜 잡냐? 화두를 잡는 놈하고 화두하고 둘이 아닌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잡을 때는 화두를 잡는 놈하고 화두하고 둘이 딱 돼 있지. 이목고 하는 놈하고 화두가 두 개가 돼 있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이목고 하는 놈하고 이목고가 둘이 아닌 자리라. 그냥 하나라. 그게 하나라고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말로 하면 하나라. 그래서 주와 객이 둘이 아닌 자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말기는 어떤 것이냐? 본래 주와 객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원래 법신이다. 이거를 먼저 알고 하는 거거든. 법신자리라는 거는 아란야 보살님하고 내하고 지금 몸뚱이로는 둘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아란야 보살님도 몸뚱이가 매 순간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어. 내 몸뚱이도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 몸뚱이를 이것이 내다라고 잡는 순간에 다른 몸뚱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라는 몸뚱이를 잡을 수가 없어. 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아란야 보살님도 내라고 할 수가 없어. 그죠?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뒤바뀐 소견으로는 이 몸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머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알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변하는 것이구나. 이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실답지 않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바이아의 얘기도 오늘 제가 보내드린 바이아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는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자, 소리가 딱 났어요. 아란야 보살님은 저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듣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듣잖아요. 우리가.
그냥 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므로 바이아여 너는 이걸 들을 때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바이야 네가 이걸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라고 하는 그 몸뚱이가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말하면 네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야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야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정식이다. 괴로움의 정식이면 누가 괴로운 거죠? 대명거사님, 괴로움은 누가 괴로운 겁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자가 없으면 괴롭지 않겠죠. 괴로움이 정식이 되려면 괴로움을 느끼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바이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할 때 바이아는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심행이 본다, 일심행이 듣는다, 일심행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심행이라는 뜬금없는 주체가 나타나서 이게 막 주인 노릇을 해. 막 주인 노릇을 해요. 일심행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화돼지든 무엇이든 실다운가 아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모든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내 몸뚱이 실다운가 아니다, 변하는 거다.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주십시오.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태입니다. 알고 있는 태 자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거 힘 안 됩니다. 그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턱 가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사흘 다르고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가 완전히 갖추어진다면 그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예. 자, 참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머물 수 없구나, 자체성이 없는 거구나, 자성이 없는 거구나 라고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성태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비명비암의 그 자리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느냐?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억지로 생각을 지어내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 법신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부처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부처자리도 중생도 본래 면목도 다 변하고 헛것이거든. 왜? 모습이라서. 이름 붙은 거는 전부 모습이거든. 그래서 부처자리에도 부처라고 해도 변한다 헛것이다. 중생이라고 해도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그 놈,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놈이 또 있고 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절대성 자리가 또 하나 있고 법신 자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어디에 기인이 되느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둘러 나눠 놓고 보는 거예요. 자꾸만 둘러 나눠 놓고 봐요. 그런데 확실히 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지독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돌이를 이해를 하게 된다. 바로 공성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게 돼버려. 그래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도 막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없단 말이지. 왜냐면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온갖 망상이 일어나도 그게 바로 그 자리라.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도 하지도 않고 가라앉히려고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냥 그것이 공성으로 그냥 내하고 같은 거라 지금. 그렇게 되냐. 그러면 자선할 때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이걸 딱 알면 그냥 일어나도 가라앉힐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그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됩니다. 살 자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거 힘 안 듭니다. 백봉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절로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사흘이 다르고 자꾸 달라진다고 하는데, 대명거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아니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성태를 기르는 건가요? 그 생각만 가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선생님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선생님께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있는지도 몰랐지만 편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지금 해놓은 건데,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정도 내가 진짜 공부하는 학인이구나. 자, 우리 지금 공부 뭐 하려고 공부하죠? 여기 뭐 하려고 오셨죠? 여기 선원에 뭐 하려고 오셨죠? 대명거사님, 보림선언에 뭐 하려고 오셨죠? 아라녀 보사님은 보림선언에 뭐 하려고 오셨죠? 엄마가 하도 가자고 해서 하셨죠? 처음에는 막 가자고 해서 왔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지셨죠. 내가 이 선언에 계속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에서 그때 혼내하게 하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는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어떤 물건인지 찾으려고 여기 오신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찾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정말 자유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네가 만약에 억압당하고 불행해진다면 이 공부를 안 하시겠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진짜 나를 찾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인이 정도 되려면 생사 문제를 해탈하는 것이 진짜로 학인입니다. 그죠? 그 전에 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지는 안 했어요.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그러면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나를 본래 면목을 정말 되밝혀서 나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오셨을 거라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기 나무부처한테 가서 기복불교 해가지고 내가 삼재를 좀 비껴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그 며칠 전에 그 삼재 때문에 전화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으시다니까요. 삼재를 어떻게 피하냐고요. 그래서 중생이 탐진치를 계속 가지고 뒤바뀐 생각하면 올해만 삼재가 아니라 평생 삼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복을 조금 해서 삼재를 비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떻게 내가 참 탐진치를
애착과 집착을 탐진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찾기 전에는 전쟁은 맨날 삼재라. 그 사람이 웃었어요. 그래서 삼재 뭐 좀 비켜가려고 그런 거 하시지 말으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인이라고 하면 진짜 뇌를 되밟혀서 어떻게 허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진짜 학인이거든요. 생사 문제를 해탈하는 것이 진짜 학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사고방식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만법은 실다운 것이 아니다. 내 몸뚱이 실다운 거 아니다. 이거는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법신자리가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학인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인이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좋다 해도 하나의 한상물이 나쁘다 해도 하나의 한상물이 무엇이 겁낼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쓰는 권리 행사라. 내가 쓰는 권리 행사에 무엇이 두렵고 슬플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이 되면 본래 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몸도 놔두고 저런 몸도 놔두고 생도 놔두고 사도 놔두고. 그러니까 진짜 나를 확실히 알면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전부 다 내가 쓰는 권리, 내가 쓰는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 새말기에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는 이 모습을 잘 굴리는 놈하고 죽이 아닌 주객이 하나인 그 자리에서 굴리는 겁니다. 이게 모습이 따로 있고 굴리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자리? 바로 자성인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모습도 허공성, 나의 본래 자성도 공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부 하는 거는 뭐냐? 허공의 노름이라요. 근데 우리는 모습에 자꾸만 달라붙어. 나의 그 아니비설 신의로, 나의 사이클로 진짜 같거든,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해서 달라붙지 않으면 좋은데, 딱 달라붙어서 그게 진짜 그냥 달라붙는 순간에 그냥 일체만법이 딱 벌어져 버려요. 어떻게? 나와 내 것이 아닌 걸로. 나와 나 아닌 걸로.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분별망상이 다 일어나고 온갖 법이 다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백봉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부에 가장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죠? 아라냐 보살님. 우리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들어가는 말하자면 통로라고 할까? 아주 직접적인 통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라고 했죠? 응?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해각보살님. 자성이 없다. 우리 부처님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네. 나의 본래 나를,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지름길이 무엇일까? 몸뚱이라고 그랬죠.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내 몸뚱이를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지 못하면 내 몸뚱이란 벌써 아니비설 심리가 딱 들어있어요. 견문각지가. 그런데 바이아경에도 나오죠. 견문각지를 할 때 그 속에 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맨날 내가 견문각
손답시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걸 가장 먼저 꼭 쪽집게로 집어내서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내 몸뚱이.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눈은 무정물이다. 귀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뭐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를 통해서 듣는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갖고살님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몸뚱이부터 철저하게 관찰을 해서 들어가서 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자유를 찾으러 다니고 행복을 찾으러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맨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거든. 그것을 찾으려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깨달음에, 열반에, 또 자유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근데 정작 그것을 하는 주체가 뭔데? 나거든.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이거지.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 법문에도 너무너무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고 저도 맨날 입만 벌리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부처님 나라에 가려면은 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부처님 나라에 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요새 다 패스워드 집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다 비밀번호를 하지 않습니까? 눌러야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쳐 줬어. 보험 소유상 택시어망 약견재산 비상 측견열애라고 했거든. 약이 새끼나 이염성과 시인행사가 불능견열애라고. 너가 만약에 소리로 내를 보려고 하거나 형상으로 내를 보려고 하면 니도 순사도다. 절대로 나 못 본다. 이랬거든요.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그 30 이상 80 정도로 절대로 못 본다고 해서 내 몸도 못 보는 거예요. 내 부처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 내 몸이 변하고 할 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부처를 본다. 내 부처를 봐야 부처님을 보지. 내 부처를 안 보고 누구 부처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부처님이 딱 가르쳐줬어. 네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야. 이렇게 딱 가르쳐줬거든. 그런데 귀로 한쪽 귀로 딱 들어. 왼쪽 귀로 부처님이 말을 하고 네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야. 부처님 30 이상 80 정도 변하고 할 것이라서 지금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딱 칠 때 어떻게 하면 이 몸뚱이는 나야. 딱 이렇게 쳐버리네. 이게 부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네. 이 문이 안 열리거든. 비밀번호가 틀려버렸거든. 비밀번호가 틀리다라고 그렇다고 이게 비밀이냐? 비밀번호가 다른 데서는 막 비밀번호를 그게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해서 보안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부처님 84,000번문 조사님의 어록 막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거든. 비밀번호가. 이건 비밀번호라고 할 수도 없는 비밀번호예요. 그런데 수없이 경을 읽고 수없이 조사 어록을 읽어도 이 부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자꾸만 다르게 친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라고 쳐야 되는 걸 이 몸뚱이는 나야 이래 자꾸 친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만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되느냐?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서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왜? 이 몸뚱이는 자성이 없거든. 자성이 없으니까 이 몸뚱이는 이대로 공성이라. 이대로. 그런데 이거를 잘
갖고 있다고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기는 어려운 점이죠. 어려운 점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고 것이라면 알 수가 있거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사진 찍어 놓으면 5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50년. 아라냐 보살님도 없지. 100살이 넘어버리니까. 그때는 또 120살까지 살지는 몰라.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막 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요거를 먼저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모르고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던 어떤 보살님이 경 같은 거 하나도 누가 줘도 볼 수가 없었는데 모습 공식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 지금. 부처님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 지금.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 이 몸뚱이 내가 머물 수가 없구나. 이 몸뚱이는 무엇이 없다? 자성이 없구나. 그러면 내라는 게 있나요? 이 몸뚱이가 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공상으로. 그러면 그런데 보고 듣는 놈은 있네. 이놈이 내라. 보고 듣는 이놈이 내라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 이름을 그냥 이 자리라고 해서 이 자리가 바로 나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말이 듣고 있으면 그거 나 맨날 아는 소리잖아. 맨날 듣는 소리잖아.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진짜로 알면은 다 겸성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쨌든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한 존자가 성태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고 있습니다. 실은 안한 존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는지도 모릅니다. 안한 존자의 마음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평등 성상에서 의젓하게 낮추어 있거든요. 예. 안한 존자의 마음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평등선상에서 의젓하게 나는 안한 존자만 평등선상에서 나눠진 거 아닙니다. 안한 존자의 자성과 나의 자성이 둘이 아니라요. 왜 그러냐? 보노신 보살이 왜 그러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으니까 안한 존자의 자성이다, 나의 자성이다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안한 존자의 자성과 내가 지금 썩내고 내가 욕심부리고 하는 것도 다 평등선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요. 그건 잘못 경계에 휘둘려서 그렇지만 무엇이 됐다 하더라도 다 평등선상에서 일어나는 다 모습놀이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이 평등하면 밥이 평등하고 밥이 평등하면 법이 평등하다.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서 전부 평등하다. 이것이 마음에 탁 박혀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의 울음은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예. 자, 안한존자께서는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체 만법이 전부 공하다는 것을 아셔요. 알아서 그 평등선상에서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모습은 자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태를 기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 울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울음입니다.
그러하니 이른 자기를 중생을 대신해서 우는 거다 해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어. 아니 울고 어찌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발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 발심. 요 비밀번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밥이 평등하다는 게 뭐예요? 아, 모든 모습이 밥이 평등하다면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래 평등하다는 거죠. 부자는 더 이렇게 가치가 있고 가난뱅이는 더 가치가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그것이 다 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발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원전자께서는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이 듣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마음에 탁 걸려서 진짜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되죠. 다른 말로 이게 간절함이라고 하죠. 간절함.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한존자께서는 당신이 공부를 부처님께 워낙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당신이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경계에 가서 딱 부닥쳐서 경계에 가서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마등까지 쏙 쏠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탄을 하시는 거지. 정말로 한탄을 하시는 거지. 내 이 공부 헛했구나.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헛했구나. 물론 진짓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뭐 공부했노 지금 이렇게 해서 진짜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발심이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요. 슬피우는 안한존자여 슬피우는 여기는 기어이 망상을 여의고 진심으로 돌아가는 율법이니 울고 또 우시이다. 많이들은 안한존자여 많이들은 슬기는 반드시 정정을 얻고 노력을 온전히 하는 비방이니 듣고 또 들으시다. 듣고 울고 듣는 데서 3개의 확대는 녹아나느니 아니 울고 어이하며 아니 듣고 어이하냐. 삼매 정중에서 한 역임을 일으켜 희상의 등에 높이 앉아 허공을 주름잡을 때까지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듣고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우러나 봅시다고요. 네. 여기 삼매정중에서 한열기임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앞에서 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뛰어넘었거든요. 이 앞에 챕터가 삼매정중에서 한열기임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응무소조 인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 또는 그 색성향 미처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백봉 선생님의 그 버전으로 하면 좀 쉽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자성이 없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이 눈으로 보기는 봐. 보기는 보았지만 내가 본다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보는 거하고 말하자면 백봉쌤 18번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 보는 것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견문각지에 머물지 않는 것. 머물지 않으면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 이 정도만 해놓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많이 들은 안한존자여 참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다문제일이거든요. 많이 들은 슬기는 반드시 정정을 얻어서 마음이 탁 가라앉아야 도력을 얻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력을 얻지 못합니다. 망심 없이 정도를 써야 됩니다. 망심으로 정도를 쓰면 사도가 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정정도 망심이 없어야 돼.
정자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는 정자를 가라앉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가라앉는 것, 삿된 마음이 아니고 바른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정입니다. 가라앉는다는 말이 붙어도 가라앉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가라앉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맞지 않거든요. 예, 여기 망심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나? 대명거사님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느냐? 분별을 하고 예, 주객을 하고 예. 들은 거 기분 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습놀이 모습에 붙이면 그냥 망심이에요. 모습이 변하고 것이라서 자성이 없는 것인데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이 항상한 줄 알고 모습에 딱 머물러 버리네. 그래서 거기다가 애착과 집착을 일으키네. 너무 천부 망심해. 그러니까 모습에 딱 붙들리니까 어떻게? 그것을 차 가지고 싶고 버리고 싶고 저 하나보다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망심의 가장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냅니다. 냅니다. 네. 망심의 가장 뿌리는 나입니다. 나라는 것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는 무아의 도리를 정말로 아는 것, 무아의 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지? 일체만법이 공성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일체만법이 모두 한 통속이 지금 대명거사님하고 저하고 몸뚱이는 둘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보살님도 전부 다 몸뚱이는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더 바탕은 본래 우리 이 몸뚱이가 자성이 없어서 그냥 전부 공성이다. 절대 평등성이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절대 평등성의 나툼이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으면 맞다가 조건이 일어나면 사라지니까 없어지면 사라지니까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슬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진짜라고 봅니다. 자꾸만 막 사정없이 진짜라고. 그렇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한 번으로 딱 알아듣고 그냥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조대사님 같이. 근데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면 여기하고는 별세계가 되고 자꾸만. 그래서 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인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를 진짜인 도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으로 간다. 절대 부정이 돼야 됩니다. 변한다고 것이다. 절대 부정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절대 긍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에는 변한다고 것이다 알 것 같거든. 근데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워낙 많이 이게 버릇이 돼 있거든. 뒤바뀐 생각이. 이 모습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업력이 같은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업력의 세계는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여기서는 일시명이라고 보이지만 다른 데서는 산으로도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업력, 우리 사이클 지금 MBC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KBS로 가면 이 화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MBC에 고정돼 있는데 세상에 MBC만 있는 줄 알아. 그 다음에요. 왜 가라앉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사하기는 하지만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것이 있나요?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 분별을 일으키며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번뇌가 생겨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며 정정입니다. 예. 자, 내라는 생각이 뿌리에서 딱 있어. 그것에 딱 보는 동시에 좋다 나쁘다 어쩌다 하는 거는 기준점을 갖고 있거든. 내라는 게 딱 이렇게 돼. 그게 딱 분별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게. 근데 미처 알 도리가 없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밑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알 도리가 없어.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감정들이 너무너무 포장을 잘하네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장을 너무너무 기기묘묘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 참 불안해. 나 참 두려워. 행복해. 무엇이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불안하냐? 진짜 불안하냐? 왜 불안할까? 내가 잘 되고 싶었어.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불안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한 거죠.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뺏길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렵고, 근데 이 두려운 감정이 난단 말이죠. 그럼 이 두려운 감정을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나라는 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근데 보통은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에 휩쓸려버려, 이미.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휩쓸려버려서,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났을까를 볼 여가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가만히 보죠. 보면은, 이 감정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불안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불안은 변하고 올 것이다. 두려움도 변하고 올 것이다. 우리 그 반야신경의 제일 뒤에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두려움이 없기에 이렇게 됐거든요. 얻을 것이 없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보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얻으려는 거는 버리는 것도 얻는 것이고 잡는 것도 얻는 것이거든요. 안 좋은 거는 버리려고 하고 좋은 거는 가지려고 하는 그거 다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내라는 게 있어. 근데 내라는 걸 찾아보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일으키는 감정을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네. 이 몸뚱이를 내라고 해봤자 금방 변하고 세포가 1초에 30만 개가 변한다. 100일이면 골수까지 다 바뀌어버린다는데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게 변하고 있는데 내라는 게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업력으로 볼 때는 이 사이클로 볼 때는 이게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물건이 사실은 없는 것인데 나라는 물건을 턱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라고 딱 해놓고 거기에 탁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 1번 비밀번호 내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 이 몸뚱이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꼬집어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정물이다 이거는.
이거를 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력을 기르려면 정정이 안 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도력을 기르려면 정정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음으로써 선매 정중에 들어서 한 생각을 펴부딪혀 마음대로 도력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란준 자가 마든가 집에 갔을 때 벌써 아셨거든. 부처님은 항상 정정이라. 아란준 자가 그 자리에 안 왔으니까 그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고 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정정에서 한 마음을 일으켜보니 아란준 자가 마든가 집에서 야단을 만났거든요. 이걸 보고 봄처럼 급히 돌아온 걸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 성태를 기른다는 것은 정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 그 앞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가라앉힌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우리가 좌선할 때 앉는 것도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렇게 해요. 마음을 가라앉힌다. 자인신보살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집니까? 가라앉히려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가라앉힐 것이 없다라고, 마음은 본래 가라앉힐 것도 없다라고 하면 더 빨리 가라앉아져.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러면 가라앉히는 놈이 있고 가라앉혀지는 놈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라앉힌 놈이나 뜬 놈이나 똑같은 놈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봐버리면은 가라앉힐 것이 없어. 그냥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 그냥. 자,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요. 분별을 일으키면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번뇌가 생겨.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며 정정입니다. 여기까지, 그 밑에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성태를 기른다는 것은 본래 우리 앞에서 나왔죠. 성태를 기르는 거는 밥 먹으면서도 성태를 기를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성태를 기를 수 있고, 농부가 밭을 가면서도 기를 수 있고, 지금 직장에 가서도 성태를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라냐 보살님 같이 그 약국에서 지금 하면서 성태를, 어떻게 성태를 기를 수 있습니까? 아라냐 보살님, 약국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성태를 기르나요? 예? 모습 공식하면서. 예, 좋습니다. 예, 모습 공식하면서도 기르시고, 본래 내가 이 자리가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신자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쭉 생각하면서 하면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그 밑에까지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정정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눈하고 타협하지 않아, 귀하고 타협하지 않아, 입과 혀하고 타협하지 않아. 눈으로 보긴 보지만 그대로 볼 뿐이며, 귀로 듣긴 듣지만 그대로 들을 뿐이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따지질 않아. 이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정정, 바른 가라앉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밥 한 술 뜨는 사이라도 정정이 돼, 성태가 돼. 이러하면 허공 중에 칠보탑을 쌓는 그 공보다 훨씬 많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자, 그 위에 보면은 눈하고 타협하지 않아, 귀하고 타협하지 않거든요. 타협하지 않아. 입과 혀하고 타협하지 않아. 눈으로 보긴 보지만 그대로 볼 뿐이요. 귀로 듣긴 듣지만 그대로 들을 뿐이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따지질 않아. 이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바른 정정 바른 가라앉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르신 보살님, 시시비비를 안 따지면 목석같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멍청하게 되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시시비비 안 따지면 나무뚱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일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거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와 비를 같이 보라고 하면 예? 시와 비가 결국은 나누니까 예. 같이 보라는 같이 공생이니까 같이 보라. 둘로 나누니까 시집을 예. 보랍니다. 근데 사실은 경계에 딱 다지르시면 그거 진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그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를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경계에 다질려서 어떻게 그것을 시와 비가 둘이 아닌 것을 알고 그대로 머물지 않느냐. 이것이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무뚱치처럼 되라는 게 아니지. 목석처럼 되라는 것이지. 무엇이? 이것이 편하고 헛것이라서 자성이 없다는 걸 압니다.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시와 비가 있지만 거기서 시와 비에 머물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못된 걸 알고도 그걸 바로 잡고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겠죠. 그것이 나의 주관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서 그런 것인가는 조금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뭐지?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거니면 하지 말라고 했죠. 더러운 거니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물기에 보면. 그리고 뭐지? 인연 일어남을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나주에 그 10살짜리 애를 어른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이를 아주 걔는 평생을 아마 괴로움 속에서 살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놔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 할 것이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요. 변한다 할 것이다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는 왜 변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인에 의해서 화가 나타난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변할 수가 없겠죠. 또 더 생각을 해보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실체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면, 고정 불변한 것이면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변한다는 의미는 뭐 단순히 뭐 A에서 B로 변하고 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A 자체가 비었다는 의미죠. 비었으니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지 않으면 어떻게 변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비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그 상처가 비어있다.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공하다는 뜻과 같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처음에 공부를 이렇게 할 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니까 좀 뭐라고 할까, 좀 허무한 느낌, 좀 서운한 느낌 이런 것이 있지만,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좀 처음에 약간 그렇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라는 것, 또 이런 물건, 내 것 이런데 워낙 내가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면 상당히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렇지만 자꾸만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빈 것이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책,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자, 일심행이 여기 있어요. 50년 뒤에는 일심행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허공의 자리, 바로 공적한 그 자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다가 지구, 태양, 모든 이런 물체들이 있다가 없어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또 생겨, 없어져. 생겨, 없어져. 하지만 그 본래 공적한 자리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공적한 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변하는 것에 변하지 않고 이게 진짜라고 해서 여기만 딱 들러붙으면 모습만 보이지.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계속 보게 되면 이 모습의 바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공적한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말이 조금 그렇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은 지금 각형 거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50년 뒤에는 안 계실 거거든. 틀림없이 안 계실 거거든. 그러면 각형 거사님은 없어졌지만 각형 거사님이 있는 이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게 되면 공적한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공적한 자리는, 그 허공이라는 자리는 그냥 말마디 뿐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세요. 밝음이 오고 어둠이 온다. 밝고 아침 되면 밝음이 오고 지금 어둠이 왔다. 내일 아침 되면 또 밝음이 온다. 또 저녁 되면 어둠이 온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서, 자성이 없어서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밝고 어두운 것의 그 바탕은 그 허공에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는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이거를 자꾸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새말귀를 들 수가 있어요. 새말귀를 정확하게 들 수가 있어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확실하게 되면 그 허공의 자리를 보게 되거든. 그래서 그 비명비암으로서의 비명비암 자리가 걸어가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충분하게 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공성이구나. 공의 도리를 먼저 깊이 알아야 우리가 바로 새말귀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